기도하시겠습니다. 부흥이여 다시 오라. 주님, 금포교회와 유틴즈 가운데 부흥이여 다시 오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세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세대, 절대적인 거룩함으로 구별된 세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세대,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심을 볼 세대,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각자의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가족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보다 예수님이 먼저이고 어른들이 말하는 가치관보다 예수님이 먼저이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먼저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임지웅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 마음껏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운명으로 바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며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기대하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되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조금 날씨가 쌀쌀해지네요. 평일 그 주중에는 따뜻했다가 주일만 되면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번호가 많이 저장돼 있어요? 전화번호? 혹시 그러면 몇 개나 저장돼 있어요? 아, 그래요? 되게 많네요. 카톡 여러분 카톡 쓰나요? 카톡 친구도 많아요, 그럼? 아, 그렇구나. 저는 그 금포교회 오기 전에는 저장된 번호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 성도님들 전화번호를 한꺼번에 다 저장을 하면서 지금은 한 1000개 정도가 저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카톡도 이게 요즘 자동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카톡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졌고, 근데 번호가 많이 저장이 되어 있더라도 나한테 의미 있는 번호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된 번호들을 쭉 보다 보면 아주 오랫동안 거의 뭐 1년, 2년 가까이 한 번도 그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지 않는 그런 번호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저장된 이름을 봐도 이 사람이 누구였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번호를 한 번씩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 카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정작 이렇게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람들은 늘 카톡의 그 대화창 목록에서 자주 대화 나누는 사람들은 항상 윗부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도 카톡 친구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그 카톡창 중에서 예수님과의 카톡창은 어느쯤에 위치를 하고 있을까요? 맨 앞자리에 혹시 있는 친구도 있을까요? 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말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모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물어보진 않을게요. 마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본 후에 그 친구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나서 무척 긴장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남겨두신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늘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계셨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14장 21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성경학자들은 이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략 한 2만 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요즘 웬만큼 인기 있는 가수가 콘서트를 열어도 한 자리에 2만 명을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예수님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매일 카운트하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적게 왔네, 오늘은 좀 많이 왔네, 이렇게 사람들의 숫자에 신경을 쓰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진짜 제자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짜 제자가 있어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고 또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또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인기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 때처럼 우리나라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만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을 주는 도덕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또 예수님과 삶의 교제를 나눈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대답을 해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베드로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대답한 주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백은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친구에게 오늘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다른 친구에게 또 가서 또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다면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또 만약에 그 다른 친구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에 여러분이 믿음이 가겠습니까? 고백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그 고백에 책임을 져야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이제 17일에 부활절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데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입교식을 하겠죠. 근데 세례를 왜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례식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머리에 물을 조금 뿌리는 그런 형식으로 세례를 받지만 본래의 세례식은 물속에 온몸이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의식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에 나는 죽었고 다시 태어난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한번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이상한 거 시킬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눈을 감았으면 나와 가장 친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다들 떠올렸죠?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친구와 처음 만났던 날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무슨 체면요법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된 친구들은 이제 눈을 떠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된 그 친구와 처음 만난 그날 만나자마자 바로 친한 친구가 되었나요? 아마 대부분 아닐 겁니다. 왜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 그 친구와 함께 나눈 시간,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또 나의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 친구의 고민도 들어주고 또 그렇게 함께 밥도 먹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함께 보낸 시간이 있어야만 그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고 그 사람과 친한 사이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또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 저를 만나 주세요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혈육은 사람을 말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녀도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별로 대답할 말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뭐 좋은 분이죠. 뭐 내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많이 아는 것도 아닌 뭐 그런 분이죠. 뭐 그 정도에 머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도 안 친해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그런 어색한 사이로 계속해서 머물기를 여러분 원하시나요? 여러분, 기왕 예수님을 믿을 거면 정말 제대로 믿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니?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 이 질문의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무 상관없던 사람에서 예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렇게 친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께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처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하셔서 나의 예수님, 나에게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예수님은 누구십니다라고 그 고백들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